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린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하존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묵시가 영어로 번역하면 계시라는 뜻도 되고 비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 그다음 비전. 그래서 이제 이 하존이라는 히브리어가 묵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비전, 또 꿈이라고 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비전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전, 텔레비전 많이 들어보시죠? 비전,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묵시, 또 계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말을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드림이라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의 약간 다른 점은, 비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한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삶의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저번에도 말씀한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늙은 젊은이, 젊은 늙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요, 이게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늙어도 젊은이로 살아가는 거고, 젊은이라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신체 나이가 아니라 나에게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미 끝나느냐 끝이 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항상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폐 있잖아요. $100 지폐에 혹시 그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100 지폐, 가장 큰 지폐에 다니잖아요. 미국의 $100 지폐의 초상화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펜실바니아 대학교, 이제 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펜실바니아 대학교가 되게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인데, 이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창립자, 설립자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마치 꼭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들지만, 대통령은 아니지만 아주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인물. 그래서 $100, 미국의 최고의 그 화폐 가치인 $100의 초상화에 들어가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교인 펜실바니아 대학교를 설립하신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20세의 꿈을 포기하고 80세에 죽었다면 이미 그는 20세에 죽었고 60년을 시체로 살다가 80세에 장례를 치른 것이라. 참 무서운 말 같지만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20세에 꿈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80세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요, 신체나 육체는 분명히 80세까지 살았지만 이미 그는 20세에 죽었고 시체로 죽었고 그냥 60년을 시체로 살다가 80세에 장례를 치른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비전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보통 꿈이나 비전을 생각하면 힘이 있었을 때, 젊을 때, 뭔가 있을 때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춘이 팔팔할 때 나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었을 때 얘기하고, 어떤 직장이 화려하게 잘 나갈 때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보통 이제 40대, 50대가 되고 또 60대가 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실됐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 이 꿈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국교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택한 곳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1960년 1620년 9월 6일 날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향하게 되었어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버지니아, 그들의 목표한 것은 버지니아 땅이었는데 원래 목표한 땅 북쪽에 생각했던 곳이 아닌 북쪽의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향해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1929년에 미국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1939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1930년에 102명의 청교도를 생각하면서 뉴욕에서 엄청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930년 그리고 1년 42일 만에 한 빌딩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건설이 바로 뉴욕 102층으로 소개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잘 알죠. 미국의 대표적인 건물, 주간과 야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930년에 미국 뉴욕 시장이었던 피올렐 헨리 라과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102명의 청교도들을 생각하면서 102층을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2층을 생각하면서 1년 42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단 1년 42일 만에 만들고 지금까지도 100년이 가까운 시간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진 이 빌딩. 그래서 그들이 꿈꾼 게 뭐냐면 이 땅에 미국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땅을 세우고 건립하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102명의 청교도들을 생각하면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경제가 힘들고 미국이 어려웠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비록 10년이라고 하는 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위축되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기고 비전을 주고, 그래서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란, 비전이란 되게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저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것이 그들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베드로가 담대히 예루살렘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과 예언과 꿈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은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 욕심을 채우는 나의 어떤 계획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꿈쟁이라고 그래요. 비저너리라.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800년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차, 2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침체했던 미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비전들을 갖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비전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학생 자원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대학들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서 대학생들이 자원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원운동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자원함이 시작돼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경험할 것인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은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전 세계에 1800년 후반대에 정말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미지의 땅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은 땅은 세계 지도에도 조선이라는 땅은 들여지지 않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보진 적도 없고,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 조선이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요, 난생 처음으로 들었던 동양의 작은 나라, 지도에도 살펴보면 나오지 않는 나라, 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곳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선 땅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또 조선 땅을 향하여 그들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편을 알아보고, 그리고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요, 정말 당대에, 여러분 150년 전이니까,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에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정말 세상에서 남보라스럽게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드리라고 하는 그 결단과 기도함이 그들에게 비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선이라는 미지의 세계의 땅을 발견하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분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26세에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뉴욕 대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뉴욕 대학교에 나오고 뉴브런스윅이라고 하는 정말 당대에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좋은 목회자로서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안락하게 또 주의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26살에 조선에 입항해서 한국 사회에 정말 크나큰 선교의 역사가 이루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전문학교,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시작한 귀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남아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설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남겨놓은 업적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플랭클 마샬 칼리지라고 대학이라고 하는 참 귀한 학교에 나왔고, 두유르 신학교,
지금 이제 듀루 유니버시티라고 듀뉴 대학교가 되면서 이 듀루 대학교의 감리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학교의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인 듀루 대학교가 된 이 학교에 졸업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살에 정말 이 좋은 신학교와 좋은 학교를 다 마다한 채 졸업하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조선 땅을 향하여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리 땅에 온 거죠. 그래서 배제학당을 그가 설립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전의 배제대학교부터 많은 귀한 선교사의 삶을 감당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이들은요 젊은 나이 26살, 27살이라고 하는 정말 젊은 나이에 미지의 땅을 향하게 된 거예요.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28살에 여러분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면서 그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앞으로 갈 일이 창창했던 그가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 땅을 향하여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28살에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사로 알렌 선교사와 함께 광해원에서 한국의 조선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도요 그 나이에 다시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갔던 미지의 땅인 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헌신해서 그 나이에 조선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다시 조선 땅에 와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화학당을 이분이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를 이분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또 나이 있는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생기니까 이들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또한 허드스 테일러라고 하는 귀하신 영국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17살에 심각한 병을 앓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었는데도 치료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알게 되면서 그는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21살 때 1853년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영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라고 하고 1865년도 가장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안에 선교를 만들어서 가장 큰 중국 선교회를 만들면서 그가 평생에 18,000명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리고 1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의 나이 21살 때, 저희는 21살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21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젊은 나이에 중국 땅, 미지의 땅인 중국을 향하여 영국에서 떠난 허스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리안 켈이라고 하는 또 영국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았던 구두 수성공. 근데 놀랍게도 19살에 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라고 하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래서 이 영국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생각하고 그가 31살의 나이에, 사실 그 당시에는 31살이면 늦은 나이입니다. 이제 삶을 다 안정하게 취하는 그 나이, 지금 우리나라의 31살이 아니죠. 그 31살에 정말 인도에 대해서 헌신하고 인도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가 애쓰며 힘쓰며 힌두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19년도에 세란포로라고 하는 대학을 그가 세우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600명에게 힌두교인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벵고로 힌두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에 있었던 언어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개 국의 언어를 가지고
그가 성경 전체나 부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25년 동안 인도에 살면서 이 성경을 번역하여서 성경 번역으로 각국의 인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족의 언어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놀라운 꿈을 꾸면서요, 그가 이 구두성공 안에 그 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비전인지 모릅니다. 어리로부터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부터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까 학생 발런티어, 이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믿음의 청년들이요, 조선 땅을 들었으나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조선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티켓을 준비하고 선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수많은 여러 가지가 다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미국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위생적인 문제, 화장실 어떻게 썼을까요? 한국에 있어서 우리는 평안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수세식 화장실을 쓰다가 만약 재래식으로 가면, 시골에 가서 별로 남지 않았지만 어떤 재래식으로 가면 화장실 잘 못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가면 재래식이어서 잘 못 쓰는 거예요. 냄새나고 힘들다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00년대에 이 조선 땅이 얼마나 그들이 봤을 때 의료적으로나 뒤떨어지고, 위생적으로 뒤떨어지고, 언어가 뒤떨어지고, 삶이 뒤떨어진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 생각하니까 놀라운 것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올해 사역을 작년과 함께 동일하게, 나는 이 귀한 물 두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펼쳐놓는데, 우리 새신자를 환영하는 현수막, 배너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 화장실을 가리는 그 가림막도 그렇고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들이 되고요, 우리 찬양도 섬김들이 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연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게 뭘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게 뭘까요? 저희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도전이 없다면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무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는 사실 아프리카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계속 기도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중국 12억의 땅, 그때 이제 10억의 땅이었으니까요, 10억의 땅으로 향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군대 갔다 오면서는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 중간까지
중국 땅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하나님 중국의 10여 개 인구를 제게 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가다가 3학년 2학기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가 아니라 국내가 오히려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쉽지 않은 사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선교와 못지않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국내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마음속에 한국 목회를 우리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빛이. 그래서 계속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마음속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처음에 또 하나님 귀하게 북성식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부목사로 가서 우리 청년 아이들과 함께 꿈꾸면서 처음으로 대만 선교를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셨어요. 대만 선교를 단기 선교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더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게 뭐냐면 여의도 성북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불광동에 이제 그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가장 불광동이 그 당시에는 없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천막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자기 방에 저 교회 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려지는 세계 전도를 딱 지도를 끌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은 웃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지금 이제 천막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가난한데 무슨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해외 여행하는 거 1960년대는 쉽지 않은 때잖아요. 어떻게 세계로 나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조영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설교하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전 세계 조영규 목사님은 알 정도로 여러분 세계 가면 조영규 목사님은 아시지만 지금 이미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은 다 압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그만큼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 공과사가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과 돈과 학력과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대학을 나왔으니 나는 이 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질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놀랍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는 교회마다 청년들과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그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9개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 계속 열어주셨어요. 또 내년에 저희가 우리가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시간을 어떻게 내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랍게도 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김옥순 권사님 가실 수 있어요. 내 나이에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시간을 열어주시고 조건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시행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일반 학문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한동대의 위대한 그 표가 있습니다. 공부는 남주기에 하라라는 거예요. 김명길 총장이 놀랍게 하는 거죠.
공부는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한동대의 슬로건입니다.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공부 다 했는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여러분을 위해 쓰여지던가요? 아니요. 남들을 위해 쓰여지는 거잖아요. 직장,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의 기업에서 쓰여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저 학원 강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비록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단을 위해서 쓰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남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배움들이 남을 위해 쓰여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총신대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이 책으로 이제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11권, 적었던 12권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학 서적이 그리고 설교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처음 꿈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소망한 것은 내가 배웠던 것들이 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 지나가면서 글을 쓰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으로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강의를 통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김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개공교수로 사용하시면서 이 개공교수 채플을 내요. 채플. 전주대학교는 채플이 예배가 아니라 각 수업으로 돼서 각 조별로 7명씩 다 조별을 만들어서 각 수업 한 학기 매주마다 한 학기 계속해서 수업으로 채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공교수가 필요한데 개공교수로 3년 동안 아이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또 아이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 서울로 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고 되는 캘리포니아 선교신학교라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공부하면서 또 저번에 와셨던 우리 총장님이 또 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 학부 학생들에게 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신학을 열어주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뭐 지금까지 이제 강의는 별로 없지만 교수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이제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이제 또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나로 끝나면 무용지물인 거죠.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꿈꾸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게 하지? 여러분 기회와 또 상황들과 그 것들을 열어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보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재 집사님, 야, 좀 대단하세요. 조경아 집사님, 대단하세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우리 김승현 집사님, 어찌됐든 간에 다시 어렸을 때 배웠지만 반주자가 없는 것이 새로운 꿈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이분재 집사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실력 나 같은 사람을 반주자로 중고등부의 반주자로 세워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꿈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한 가지 기회도 주고 여러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꿈꿔 보십시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막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직장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전혀 몰랐던 곳에서 이제 꿈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보여지는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달라집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비전에서 전에 못 봤던 것들을 막 보게 하세요. 전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이 나의 복음의 대상이 되고,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하실 것들을 되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고민되게 되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럼 나면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모습으로 달리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요,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 내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세상은 이제 은퇴해야 되고, 세상은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정리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달려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꿈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나쁜 얘기지만 시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어찌했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나는 꿈으로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꿈으로 젊은 사람.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예요. 모세는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을 통해서 120살까지 40년의 그 노년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꿈꾸는 사람, 비전어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30살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다음에 그 직분으로 이집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 형제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목동인데도 그가 어렸을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 그가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한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 훈련받고 사울 왕을 통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며 그에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 훈련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자마자 이루어지거나 꾸자마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